기도드리시고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성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필리핀 선교를 가려 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이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강야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생명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서서 주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베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다음 곡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32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냐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25번 교독문
여러분 가지신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25번 교동문 시편 47편에서 주신 말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아멘. 428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좋은 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전금숙 권사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모양과 형식만 갖추어진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함, 교만함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응답받게 하시고 저희 드리는 물질이 과부의 랩돈 두 폰과 같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힘든 시기에 유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선교를 통해 평생토록 변하지 않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그 모든 수고와 환신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더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증거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찔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검 앞에 반응하여 말씀 속에 소망과 담대함을 얻어가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되어 현장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아픔과 상처, 병든 자 치유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원들이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사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우리의 보배가 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생명을 다 내주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지은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그 천국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오늘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따라 담대히 맞설 때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과 수고, 그 손길에 열심히 마음의 기쁨으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으로도 거두어지는 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범사가 잘됨을 믿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는 길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먹여 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기도와 열심에 중단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위로하시고 병든 몸 고쳐주시고 힘들고 버거워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에 아파하는 삶의 관계도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새로워짐으로 성령의 마음 따라 강건해짐으로 복의 관계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오늘은 3장 말씀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3장 7절 말씀에서 14절까지 주신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성가대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영광의 박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복의 역사를 내 인생과 삶에서 열어가실 때 거기에 반드시 두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이 역사를 가로막는 낡은 시대를 끝내는 것입니다. 빛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며 시작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대는 저주의 시대가 끝나며 시작됩니다. 믿음의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가 끝나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복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아주 중요한 장면이 전해지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사람이고 복의 새 역사를 나와 함께 열어갈 사람인데 그러기에 지금까지 낡은 옛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까지의 삶의 자리는 떠나라. 지리적으로는 갈대아 우로 머물러 살던 하란,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함께 축복의 새 역사를 열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오늘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렇게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이 말씀의 은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열어가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무슨 세계사적 그런 전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축복의 새 역사를 정말 열고 싶으면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나누고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들어 쓰시듯 그렇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있는지, 그런 사람으로 부르고 쓰고 싶은데 듣지 않고 둔감한 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가문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새로운 복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한나로 시작됐죠. 이미 기도하던 그 어머니 한나 이야기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사무엘을 통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구속사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본문은 이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요 직접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다. 은혜가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이 성소에서 믿음으로 드려진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말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거두어졌던 은혜의 시대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중요한 한 지점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한나로 시작되는 사무엘의 이야기,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축복의 역사에, 구원의 복의 역사에 새 시대를 알리면서요, 이걸 선명하고 강렬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계속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중으로는 더 많은 비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의 가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요. 그리고 그 듣는 음성 속에 이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될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첫 사역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절 1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 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지금도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 어린 사무엘이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 이 성소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믿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 가문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무엘이 받은 첫 사명이에요.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2장의 말씀에도요, 여러분, 끝난 시대가 뭔지를 말씀하고 이걸 보여줘요. 왜 끝난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장면이요. 아픈 장면. 3장 1절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안 보이는 때인데요, 침상에 가서 눕는 늙은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노인의 이야기로. 그런데 저는 이 2장과 3장에 시작되는 이 분위기, 이 흐름의 어떤 과정 속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엘리를 만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듣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받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났다는 말이요, 성경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 못하는 엘리의 집안의 두 아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그냥 다 드러내서 폭로를 시켜요. 거기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 끝나는 자기 시대를 이 늙은 제사장이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가는 늙은 제사장의 슬픔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가문과 그를 향해 가혹하리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지난주에도 좀 보았는데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만 봅니다. 자, 이 말씀 전후로 엘리의 가문 엘리에게 전해지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중에 한 절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요, 이 범죄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고 있는 그 아들들을 불러서 권고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십니까? 이때라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때라도 듣고 돌이켰다면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냉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예, 듣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 죽이기로 아예 정해놨기 때문에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잘 봐야 되는 부분. 제가 3장 1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들리지 않더라. 이때가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 근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았다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왜 안 들려주셨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다? 듣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은 거다. 이 해석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사장 엘리가요,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나이도 늙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모습이 있고 믿음의 은혜도 떨어져 있는 건 틀림없지만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한나에게도 바르게 말씀하고 뒷장면에 이제 보겠는데요,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에서도 엘리의 역할이 분명하고 이 제사장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시대가 가문이 심판으로 끝나. 아들들이 죽는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뭐 여기서요, 마지막으로 엘리가 이 아들들을 살려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가문을 좀 살려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 제사장 엘리가 그래서 간절하게 마지막 권고를 하는데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다는 말,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안 들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맞다? 듣지 않기 때문에 죽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말은 더 이상은 여기서 누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려주고 어떻게 권고해도 듣고 돌아설 수 있기에 너무 먼 자리 가 있다. 너무 굳어지고 너무 죄악에 갇혀서 살리는 말씀을 전해도 들을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사사기 말기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성경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의 중심은 아닌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편에서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새롭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귀를 열면, 눈을 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음성, 복의 새 역사가 어떻게 열려질지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냅니다. 아픔을 아픔으로만 보냅니다. 고난을 당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새로운 복의 역사를 열어가고 싶은데, 매일매일 그러고 싶은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시고 나를 움직이고 때로는 책망해도 듣지 않고 무감각한 채 굳어진 내 가슴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자리를 가진 채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혹여라도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내 믿음, 멀어져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올 수 없는 자리로 혹시 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을 불릴 듯하게 하셔서 변화의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부름을, 하루의 예배를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을 가진 엘리,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연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연민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단호하셔요. 참 사랑인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 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쓰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의 새 역사를 열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데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침상에 누워 있고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요. 이 어린아이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그 옆에 들어가 잡니다.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근데 요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가 성소에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뭐였다? 무엇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였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어릴 때 복중에서부터 했으면 제일 좋고요, 늦었으면 지금부터라도, 결혼에 출가를 해 내보냈더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품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 그 생명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럽게 울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축복,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는 한나의 믿음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 듣기 때문에 구별을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난주 보았잖아요. 이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비로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잘 구별을 못하니까요, 그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요 심부름하고 시중 들고 하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성장하는데, 거기서 자다가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요, 처음에 부르는 음성을 듣고 제사장 엘리한테 가서 깨웁니다. 나 불렀냐고.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가서 누웠는데 또 부릅니다. 참을서 어린아이가 깰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가슴으로 들려오니까요, 얘가 일어나서 또 가요. 세 번째 가니까 엘리가 알았던 거지. 세 번째 전에 알면 더 좋은데, 그죠? 우리 그래야 돼. 목회자는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도자들은 처음 부를 때 알아야지. 둔감해져 있어서 모르는 거죠. 그 세 번째 갔더니 엘리가 자기는 안 불렀는데 또 불렀다고 어린아이가 오니까요, 이제 안 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요 10절에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하시며 부르시는 음성이 있고,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하는 믿음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날마다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믿음의 복의 역사를 열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처음이라 어린아이라 그렇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고 은혜를 바로 깨닫는 것도 지속적인 훈련과 듣는 과정,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들려줘도 거절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막아놓은 마음과 심령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러 쓰시면서 복의 새 역사를 열려고 하는지 제대로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믿음의 길을 그냥 갑니다. 그러니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사람 안 변한다고. 동의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세요? 자기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주변에 다른 사람만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안 변합니다. 본질적인 특성과 기질 이런 거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예수자를 앞에 붙이면 변하고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때 변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말하면 권사님이 은혜 받을 때 변합니다. 은혜를 알면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데 은혜를 알 때만 변한다. 은혜를 잃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정 중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변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거기 마음 열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아멘합니다, 순종하며 손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변화되게 합니다. 그분의 변화를 실현하게 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충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귀가 울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일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흐름을 보고 있죠. 엘리 시대 끝났다,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러니 이거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 한 가문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여러분 탈락하는 겁니다. 제거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런데 그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옵니다. 13절 보죠, 여러분. 아프지만 우리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냉정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슬픈 제사장 엘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라도 돌이키게 해서 뭔가 이 엘리의 집안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 2장 3장을 계속 말씀 준비하며 읽으면서 엘리의 슬픔, 엘리의 눈물에 한편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냉혹하리만큼 냉정하게 끝을 냅니다. 여기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첫 예언 사역을요, 이 어린아이에게 복된 말씀 주시고 이제 잘 될 거야,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할 거다, 너와 함께 행복한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엘리의 집이 끝났다, 돌이켜도 끝났다, 여기 심판하는 말씀을 담아서 그 말 전달하라고 어린아이한테 맡긴다니까요. 가혹하잖아요. 사무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끝낼 시대를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변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복받기를 원하면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명확히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요,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일 아니요. 사실은 요거 배어져 있는 우리 삶에 여러분 습득돼 있는 그냥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든 너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로 복이요. 그런데 살아오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배워버린 왜곡된 삶의 체계, 사고체계, 감정체계, 이런 것 속에 깃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처와 죄를 악순환하는 이런 틀, 이런 체계, 이런 건 깰 수 있고 하나님 깨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깨달음의 눈으로 보고 이거 떠나야 되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면 떠나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바꾸지 못했던, 변화되지 않았던 믿음의 새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준비해 놓고요, 그 복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내가 어떻게만 하면, 떠나자고 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려고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동의를 잘 안 합니다. 간직이게 안 하고요, 이것이 뭔지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4장의 22절 이하예요. 이런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좋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여러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온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에베소에 가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말씀을 거기서는요 오랫동안 가르쳐요. 제자 훈련도 시켰어요. 그러면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거기에 서신을 보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중에 중요한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22절 이하에 4장. 너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그 삶의 역사, 예수 믿고 끊어내야 될 삶의 낡은 질서입니다. 어둠의 질서입니다. 죄악의 질서입니다. 이걸 벗고, 왜 예수 믿고도요 계속 그 구습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들의 믿음의 삶과 미래를 복의 역사로 열어가실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가로막히니까요, 이 구습을 쫓는 옛 삶의 옷 벗고 날마다 다시 입혀지려고 할 때 벗어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옷으로 입고 나와 함께 복의 역사를 열어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분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요? 떠나야 될 옛 자리가 뭔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 예루살렘 양문 앞 곁에 있던 연못입니다. 거기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요 위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 고쳐서 구원의 새 삶을 줄 거다. 38년 동안 살지 못했던 이 낡은 삶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새 삶을 네게 선물할 텐데, 그 삶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너를 고치는 건 내가 하고 축복의 미래 역사도 내가 열어서 은혜를 줄 건데, 네가 나와 함께 이 복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는 네가 해라. 너의 과거에 지금까지 낡은 질서는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떠나야 하는데, 이 아픔의 시대, 어둠의 시대, 좌절의 시대, 죄악의 시대 이제 끝내야 하는데, 그걸 끝낸다는 의미로 적어도 무언 하는 네가 해라.
지금까지 누워있던 이 낡은 시대를 대표하는 옛 자리는 털어서 들고 일어나, 이거 폐기하는데 너 동참해라, 그 뜻이야. 여기서 떠나면 너는 새 삶이다. 이제 보십시다. 말씀 맺으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은혜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여기서는 돌아서야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 삶은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뭔지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이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아는데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 이미 성경이 말씀했어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새 역사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47장 1절 2절 부르고요. 우리 합심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곳에 손 얹습니다. 고치기를 원하는 곳에 손 얹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님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낡은 질서를 걷어내지 않고는 축복의 새 역사를 열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는 복의 새 역사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분별하여 보게 하소서. 내 삶, 내 인생 어디서 떠나고 어디서 변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축복의 새 역사를 주시고 말씀의 새 역사를 내 인생에 열어주십니다. 우리 가문이 복의 새 역사를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날마다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앉아있는 낡은 시대, 낡은 질서 깨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새 역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죽음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구원의 자리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복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가정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열어가기를 원하는 축복의 새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낡은 삶의 자리, 걷어내야 될 옛 삶의 질서가 우리 안에 내 습성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삶의 태도까지 배어 있음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여기서 떠나는 은혜를 날마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축복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며 그 복의 역사에 쓰임 받고 그 열매를 거두는 믿음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앞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시죠? 네. 저는 많이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에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도 앞두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그 본인들 가정뿐만 아니고요, 같이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요. 가정에서 받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눌 이야기도 있고 하면 교회에서도 신방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시간 조정해서 교회에서 같이 상담하고 가정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좀 미리 해주시면 시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기도원 협회에서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셋째 주에 우리 선교 떠나는 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선교원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만 하자고 그랬어요? 예, 만 하셔도 됩니다. 만. 그 대신 미리 떼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같이 선교원금하고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학교 전반기 말씀학교 끝났고요. 이제 지난주로 마쳤는데 이제 하반기 말씀학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겠습니다. 전에 제가 조금 훈련을 열심히 시킬 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말씀 공부를 최소한 1단계를 하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2단계까지 하고 전반기에 했던 십자가 학교는 3단계 훈련으로 같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정해놓았던 모든 기준을 다 깨트리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말씀을 안 배웠던 사람도 저하고 그냥 십자가 학교, 말씀 학교를 함께 하도록 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데 저하고 말씀 훈련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소그룹을 안 하셨던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8월 중에 한두 번 저하고 사전에 만나서 주일에 잠깐 만날 겁니다. 그래서 과정 안내를 좀 받고 준비를 하고 이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경력, 나이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전반기 해보니까요, 20대 우리 대학생에서부터 60대 권사님들까지 같이 했거든요. 서로가 다 배우고 더 은혜가 됐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믿음의 길에 소중한 기회 되기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점심 따뜻하게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드셨던 분들도 오늘 드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닭갈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